할렐루야. 자,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없이 이 자리를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건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 2장을 읽어보면 표면상으로는 여리고 정탐 이야기지만 사실 이 정탐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과정을 살펴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는가? 사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이 전쟁을 벌일 때 몰래 성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도록 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 안에서 꼭꼭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 상태고, 또 이 성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면서 요새였는데 이 성이 매우 두꺼웠어요. 또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래서 바깥 벽과 안 벽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합이라는 이 기생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미리 정탐을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적들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군이 강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적들의 군사력을 얼마나 잘 파악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잘했는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얼토당토 않을 것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합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기에 가나안 정탐을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녀의 신분은 비천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라합을 가리켜서 기생. 듣기가 좋은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이방 사람이요, 비천한 신분이요, 또 여자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기에 우리 아군도 아니고 적군에 속한 사람이고 신분도 비천하고 여자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살벌한 전쟁에서 이 여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 심지어 친척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삶으로 바꾸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꼭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처럼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잘 말해줍니다. 이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신분을 가진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만 읽어도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의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함께 성경을 읽거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철 영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았던 참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철이라는 분이 무신론자예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아버지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막 비판을 했는데 아들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에 숨어 있는 이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예요. 정탐꾼들을 보면 참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발각이 됐어요. 또 이 2명의 정탐꾼,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몰래 들어갔을 때인데 금방 들통이 나서 여리고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2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는지까지 알려져서 금방 군사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라합은 참 총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발각될 것을 알고 지붕 위에 있는 3대의 밑에다가 2사람을 숨깁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어서 이 곡식 같은 것을 지붕에 많이 널어두었습니다. 3대는 이 삼나무 줄기인데 이 삼나무 줄기를 이렇게 쌓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겠습니까? 긴박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3대에 숨어 있는 2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을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2번째,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까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물을 가르셔서 그들이 건너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또 오래지 않은 과거에, 다시 말하면 최근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진멸했던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를 거둘 만큼 강한 민족이구나, 또 그를 도우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끝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라합은 잘 알았어요. 이 사실을 듣고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닫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꼭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야죠. 당시 고대 사회에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안 이후에 자신의 조상들이 섬긴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요, 진정한 고백이 있는 믿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기에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2025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금을 던지는 일이 안 끝났으니까요, 금을 다 던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까?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교란시켰어요. 왔기는 왔는데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에게 발각될 수 있으니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 성이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줄을 매달아 도피를 시킵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들키기나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삶이 고난과 위험이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떤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겼고 그들을 안전하게 내보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자신의 국가에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꼭 형통하고 평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따르고 위험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18절입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죠.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다 살아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 집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매단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라합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